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체인지 언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우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할 때에 서론 부분에서 우상들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을 못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였지 기억은 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라는 자신이 반영된 게 우상이다. 바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갈망하는 내 자신이 반영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산을 갈망하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이 갖는 특징이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온리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공부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기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없으면 자녀가 잉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온리가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좋은 대학에만 온리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치료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온리,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들, 내 통장에 10억만 입금되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아이 하나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러한 그 온리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냐면 이 온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입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온리가 되는 실제 우상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로맨틱한 사랑.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부부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말씀이 될 것이고,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는 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승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야. 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이성관을 갖고 좋은 결혼관을 갖는 것은 미리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 여러분 여기에 온리가 붙으면 이것도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 저마다 개인이 갖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한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쯤이면 괜찮겠지, 내 인생이.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좀 살 것 같아. 이러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로맨틱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경이 있고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로맨틱한 사랑의 대부가 나타나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갑자기 하루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생판 처음 본 아리따운 여인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울을 보면서 이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이것을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봐요. 아담이 했던 말이니까.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였던 아담이요 하와를 보자마자 이 시적인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여보 사랑해, 여보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너무 시적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원문 순서에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칭하리라.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취하였기에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정교한 시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신체적으로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은 아니고,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대명사가 뭐냐면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실제적입니까? 제 사모한테 안 그럽니다. 이 단어가 총 13개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첫 번째 나오고 중간 7번째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칭하리라. 이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요 완전히 매혹당해가지고 그렇게 황홀경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표현을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여자다. 여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여기에 매혹당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살이었고 자신의 뼈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던 대로 이렇게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그때 삼촌 라반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딸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갑니다. 뿅 가요. 자, 2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재밌어요. 우리는 조금 이걸 완국어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에둘러서 썼는데요. 원문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몸매가 좋고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예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가들이 조금 이 표현이 안 좋은가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정제해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보는 기준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아내 처음 봤을 때요, 예쁘더라고요. 그 예쁨에 뿅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상사병이 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제시한 품삯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통화 가치로 보면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니까 그 며칠이라는 그 단어가 꼭 7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것처럼 7년을 여긴 거예요.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적어도 그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그런 남자들을 만나거라. 암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직 어려서. 근데 드디어 7년이 지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드디어 7년이 지나자 야곱이 약속한 그 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온니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라헬만, 그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그 온니를요, 라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삶은요, 매우 공허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의 부재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삭,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이요, 쌍둥이 형제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을 별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이삭이 사랑을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 속에서 이 야곱이 자라났던 거예요. 대신에 엄마는 많이 사랑했죠. 근데 그것도 잠깐.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야곱이 그 에서를 도망 나오면서, 집을 떠나오면서부터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곱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더욱이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찌어찌 라반의 집에 갔고, 어찌어찌 보니까 그에게 딸이 있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일까 할 정도로까지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이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녀만 있으면 내 모든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에 우리가 보통 갖는 환상이 뭡니까? 저 남자 같으면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 그 인생,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여자랑 살면, 정말 로맨틱하게 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합니다. 근데요, 1년이 뭡니까? 한 달 가면 그 환상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 1년까지 가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사랑이요,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고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하는 그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하는 상대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부분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어찌 보면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거의 4배 더 높은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비양심적인 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이 지독한 자기 딸에게 상사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하지요. 야곱도 이 잔머리 짓은 이 제이큐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삼촌은 더합니다. 삼촌은 더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는 야곱의 물음에 라반은 일부러 예매하게 답합니다. 터치.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예매하지 않습니까? 삼촌,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굉장히 박력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다. 이 정도 말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말을 확답으로 들었지만 사실 라반은 확답이 아니었어요. 확답이라 하면 알겠다. 네가 7년 동안 봉사해라.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나 이 결혼 찬성일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굉장히 애매해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확답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요,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고 야곱은 이제 라헬이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짝 흥이 무르익었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어 씌운 채 야곱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아침에 야곱이 보니까 자신이 첫날 밤을 치른 여자는 라헬의 볼품없는 레아 언니였어요. 야곱이 분노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라헬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저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따져 물은 거예요. 근데요, 라반이요,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본 적 있냐? 우리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 없다. 나는 당연히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내 큰딸을. 그렇게 천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지요. 딜을 합니다.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기꺼이 내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비수에 찔리고 덫에 걸린 야곱은요, 오로지 라헬, 온리 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더 봉사하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어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정말 이건 의문이에요. 성경이 잘못돼서 의문이 아니라 정말 저는 야곱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첫날 밤을 언니인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보냈을 것이고 이렇게 쉽게 속았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느새 그 공허함을 오로지 라헬로 채우기 위해 오직 라헬만,
오직 라헬만 찾는 중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인 라헬이 단순히 아내를 넘어서 지금 이 야곱에게는 구세주였고 그를 움직이는 주인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특히 기독교권에 있는 저희들에게 목사님 저희들이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상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상은 정확히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 증세 있죠? 중독.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 걸렸다면 그 알코올이 지금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포르노 중독.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일 중독.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해.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취미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호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홀릭, 그러니까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 기독교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하며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의 중독 증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라헬은 중독이었습니다. 중독이었어요. 무려 14년을 일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곱이요.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이후로 수십 년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서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 그 참담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지금은요. 야곱은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오직 라헬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오직 라헬에게만 라헬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야곱은요 레아의 아들들보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더 편애했고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결국 그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요셉이 왜 팔려갑니까? 이 형들의 시기와 원한 때문에 그 편애로 말미암는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야곱이 애지중지 오직 그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만 사랑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비교된 다른 아들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결국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들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기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를 소개할 때 17절에 보니까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하면 라헬은 이 문장의 흐름대로라면 어떤 말이 가야 됩니까?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바뀌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근데 라헬은 몸매도 좋고 거기에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시력이 약했다, 이 시력이 진짜 약했다, 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주석학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해요. 뭐냐면, 이 레아가 아마 사시였을 것이나, 예. 여러분, 사시가 뭔지 알죠? 사시. 아니면, 눈 쪽에 정말 큰 결점이 있었거나 눈에 장애가 있었거나 그렇게 해서 이 레아가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성경 번역가들이 레아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냥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보기 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흉함을 보여주는 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을 것을 그 아버지 라반이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당시 딸들은 돈이었습니다. 딸들을 가져가려면 돈을 주고 딸들을 보내거든요. 받고. 근데 레아는 못생겼으니까 누가 데려갈 남자가 없는 거예요. 돈인데. 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GQ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이 금전의 이 문제의 답을 이 지금을 라반은 이 야곱에서 찾은 거예요. 야곱에게서. 제 발로 굴러온 기회를 그냥 놓칠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레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돈 때문에 딸을 처분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요, 만약에 레아의 처지에 처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원치 않는 여자, 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남편에게서도. 이런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응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고 그랬듯이 레아도 야곱에게 똑같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오로지 야곱의 사랑에만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가요, 외모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그가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은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아들들을 많이 낳아주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 마음을 갖고 아들들을 열심히 낳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행히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또한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4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아가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사랑받을 도구로 아들들을 낳아준 것이지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내 인생도 내 이 불행한 삶도 반드시 해결될 거야. 나는 마음을 갖고 이 일들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기를 낳을수록 레아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레아에게 남편 야곱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가계도 아닙니까? 야곱은 라헬이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을 사랑하는 레아는 야곱이 우상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야곱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으로.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 우상이 된 사랑의 대상은 라헬이었죠.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그가 14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석가는요, 이 구절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깁니다.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온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든지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성이 있는 이미 한번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아무리 어디 희망을 두며 걸든지 아침에 보면 결국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라헬과 동침한 줄 알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 깨어보면 레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더 좁혀가면 그게 부부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결혼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아멘이어야 돼요.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로맨틱함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라헬을 원하지만 인간의 실존 자체는 항상 눈 떠보면 레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진주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가요, 라헬에게서도 아니고 야곱에게서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가련한 레아에게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아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그는요, 딱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체인지 오너, 주인을 바꿉니다. 야, 레아는요, 좀 못생겼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서 하나님으로 이 레아가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꿉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아가 르우벤을 낳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다시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등장합니까?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면 내 남편이 혹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하겠지? 레아가요, 시므온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 이 말씀 안에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내가 이 남편한테 이 아들 갖다 주면 혹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하겠지? 레이를 낳고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내 남편이 좋아하겠지? 야곱이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낳아주면 내 남편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특이하게 발견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고백 속에 뭐가 빠져요? 남편이 빠집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를 낳을 때는 그 마음에 오직 내 남편에게 이 아이들 갖다 주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야곱이 우상이었으니까 그 자녀들은요, 그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하겠지 해서 그 아들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이는요, 그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이 빠져요. 남편이 없어요. 레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을 낳았다, 루벤을 낳았다, 시므온을 낳았다, 레이를 낳았다 그냥 이 네 구절에 딱딱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일 같지만 적어도 연년생이라도 최소 4년은 걸린 역사입니다. 그 네 구절의 말씀이. 만약에 2년 더 오리면 8년입니다. 3살 더 오리면 12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야곱이 주인을 바꿔요. 야곱에게서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체인지 오너합니다. 그러자 뭐가 멈춰요? 출산이 멈춥니다. 더 이상 그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 우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기분 맞추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 바꾸었으니. 주인을 바꾸었으니까. 주인이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자녀들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이전까지 진짜 힘들게 어렵게 그 야곱의 비유를 맞추며 살았던 그 복잡한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 중에 단순하고 쉽게 사십시다. 여러분, 이게요, 아멘. 이게 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제한된 여러분 능력 속에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다행이게 때로는 난제들을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된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문제 풀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인 바꾸면 그 어려운 문제가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니까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쉽고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요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인 바꾸십시오. 주인 바꿨을 때 이 레아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여러분 증거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을 딱 바꾸고 나니까 이 레아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한 가지 큰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이 없으니까 그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쁨에 있어요. 신앙의 온도에는 기쁨이에요. 태산을 넘어가도요, 험곡에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같은 세모다. 이게 말이 돼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세모면 세모지? 동그라미 같은 세모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 같은 세모다. 그 말이야. 슬픔 중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 슬프면 슬퍼야지, 울어야지. 근데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되는 소식, 굿뉴스,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요즘 드리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뭐라고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걱정이 없으셨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칭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응? 우리 부장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기쁨에서 나오는 게 찬송 아닙니까? 지금까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목매였고, 그래서 아들도 낳고,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남편은 라헬만 보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 바꾸고 나니까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 예수님으로 주인 바꾸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왜 바둥바둥 힘들게 삽니까? 행복하려고. 그 행복의 전제는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주인 삼으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이 임하는 거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때 어떤 축복이 임했냐? 그 유다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레아를 예수님이 낳으실 족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아야, 너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참 신랑이야.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를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얘들아, 내가 참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 품에 안겨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품 안에 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거나 특별히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상대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못 듣고 방금 했던 말들만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야, 그 은혜마을교회 목사는 아내도 사랑하지 말고 남편 사랑하지 말랬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절대 아니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덜 사랑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의 달만 되면 항상 이 C.S. 루이스의 이 유명한 코멘트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드렸죠. 이 말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에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하위 개념에 있는 모든 사랑은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진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요, 그게요, 순서가 중요해요. Love is God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분 더 깊이 사랑하면 진짜 로맨틱한 사랑 할 수 있어요. 아멘. 서로에게 여러분 깊은 사랑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진짜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사랑이라는 우상이 있었구나 깨닫고 주의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